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하셔도 주를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6쪽에 있습니다. 33절에서 46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화요일 변론의 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 하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하나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는 한 아들의 소극적인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농부들의 적극적인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듣고서 깨닫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더 강하게 불순종을 책망하고 첫 번째 비유에서 유대 종교자들을 가리켜 세리들과 창녀들보다 못한 존재다.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이 교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은 이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싫어했던 세리와 창녀와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못한 존재고 그들에게 천국에 못 들어간다. 큰 충격과 모욕감으로 그들에게 전해졌는데 깨닫지 못하자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고난주간은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설교.
그 마지막 설교가 바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극동방송에서도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다. 회개 기도를 잃어버렸다. 그 말씀을 하시다. 회개 기도. 기도를 할 줄 몰라. 회개 기도를 할 줄 몰라. 예.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33절에 두 번째 비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한 집 주인은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농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믿지 않는 자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최고의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최고의 포도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은혜, 창조의 세계인데, 거기서 집주인이 소장 농들에게 이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이제 일부분은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가고 또 나머지는 이제 주인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최소한 5년 동안 포도나무를 갖고 와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관심 있는 것이, 권사님들의 자녀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교회에 올 것인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또 누가 전도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전도하는가,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여기 포도원은 이제 5년 동안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해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전도해서 새신자들이 오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교회가요 50명이 개척해서 50명 될 때까지가 힘들다고 그래요. 왜 힘들까? 전도해서 오면은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사천에서 그 개척했을 때 집사님이 한 분이었나 봐요. 근데 새신자가 오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새신자가 한 명 왔는데 그렇게 미워하더래. 그러니까 50명 넘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오면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내보내잖아요. 실제로 우리 서지방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중환자실에서 지금 누워 있는데, 거기는 뭐 새신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도 오면 죽여서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암에 걸려서. 그 사람이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100명 넘기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새신자가 오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내보내니까 100명 넘기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행히 50명, 100명, 120명까지 예배드리고 식사를 했는데, 코로나로 이제 많이 예배 숫자가 줄었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단계예요. 자, 여러분, 5년이 지나면 열매를 가지러 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에서 이것이 자기들에 대한 것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 그거 알아보려고. 왜 그렇게 새신자가 오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내보내는지를 알아보려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이제 아들을 보내면 혹시 종들을 보내니까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아들을 보면 혹시 그렇게 하지 않고 존대하리라. 37절에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고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이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자,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하는 것에 하나는 이제 욕심이겠죠.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오면 때리고 죽이고 내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그런 욕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느 목사님이 설명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열매가 없으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를 감추기 위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야.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여서 감추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의 왕으로. 그래서 왕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물어보죠.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자들은 진멸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다른 농부에게 맡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멸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첫 번째 비유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불순종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두 번째 비유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할 때에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에게 맡긴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불순종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42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 다른, 지금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마지막 설교고 수요일 날은 침묵,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이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열매를 가지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농부, 이 카코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그냥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샤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파괴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불순종, 첫 번째 비유에서 불순종, 두 번째 비유에서는 불순종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들을 죽이는데, 종들을 죽이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진멸, 멸망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50명 넘기기가 힘들고 100명 넘기기가 힘들다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실 때 첫째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천국과 지옥, 믿음을 보겠느냐. 두 번째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 감사와 찬양의 성령 충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세 번째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지금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는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는지,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상급받을 열매가 있는지. 오늘날에 왜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기도할 줄을 모르고 회개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기회에, 이 고난주간에 이런 설교를 평소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종들을 죽이게 되는 거야. 새신자를 죽이게 되는 거야. 새신자를 때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말씀을 꼭 들으시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회개의 영이 임했다는 거야.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상급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찾으러 오실 때에 그들이 욕심으로 예수를 죽이고 열매가 없음을 감추려고
예수를 죽이고 종들을 때리고 종들의 돌을 던지는 새신자가 오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열매 없는 것을 감추려고 새신자를 죽이고 때리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